기독교 강요 3권 제2장 오늘 8항부터 12항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강요 3권 제2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합당한 모습들은 무엇인가, 또 무형적 믿음과 유형적 믿음 같은 것이 있는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표지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무려 43항에 걸쳐 논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사자성어를 하면 이걸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린다가 아니라 누리자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번역에 누리자, 그럼 함께 이제 권면하고 함께 좀 해보자, 이런 독려하는 뜻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누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참 귀한 표현입니다.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은혜가 서 있다 이겁니다. 서 있다. 근데 뭘로 서 있느냐? 믿음으로 서 있다 이겁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지는 나라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나라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물으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대답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대답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대답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즐거운 방편들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소고기 막 먹고 뷔페 가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천국에서 오직 유일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만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깐 여러 구절 중에서도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믿음의 효과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8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을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기억력이 좋으셔서 다 기억하실 줄 믿고 복습을 하겠습니다. 1항에서 믿음의 합당한 모습은 허망한 사색이나 개인적인 신념, 생각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두 가지 지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합당한 모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은 두 가지를 알게 된다. 어디로 가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를 알게 된다.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요즘 무슨 스타 강사가 포교 활동을 했다고. 그 스타 강사가 아마 서울대 출신인가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서울대 출신이라면
세상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달통한 사람일 거예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서울대 출신이거죠. 그런데 참 진리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허망한 사색을 하는지요. 여러분, 뭐 뉴천진가를 가보면 의사, 뭐 변호사, 뭐 과학자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허망한 그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요. 참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다고 이 사회에 대한민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어쩜 그렇게 허망한 사색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맹목적 믿음, 경건한 무식, 미로를 헤매지 말고 바른 지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바른 믿음을 가진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까닭도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기 위해서 무슨 책 읽어야 돼요? 도울 김용욱이 책 읽어야 돼요? 한번 길가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슨 책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금강경 읽어요? 공자책 읽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요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기 위해서 무슨 책 읽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죠.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 믿음은 그것 자체가 거짓 교리다. 물론 4항과 5항에서 처음 믿음을 출발할 때는 잠시 맹목적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경건한 무지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맹목적 믿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위험하다. 인격이 성숙한 신앙은 신앙이 자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내 인격이 변화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60,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10대 때나 20대, 30대, 40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거짓된 맹목적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그 얘기가 나와요. 거짓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라 라고 우리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지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를 찾고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어쨌든 찾는 것이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막 아벨을 죽이고 막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사건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명명히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랑은 뭐냐?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이 있다. 라고 이 둘을 구분하는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가 롬바르드와 토마스 아퀴나스 학파라고 칼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유형적 믿음, 무형적 믿음 같은 이런 쓸데없는 논리는 쓰레기다. 가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세기에
1200년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톨릭 교리를 집대성한 인물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떠받칩니다. 어떤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이야말로 기적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성인을 지목할 때 기적사라는 것을 행한답니다. 근데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를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을, 세레모니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를 위해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기적사를 하지 않았대요. 왜 하느냐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콜라 신학을 다 집대성한 인물로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상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계승자입니다. 즉 크게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크게 대별되지만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계승한 사람들의 사상을 인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훗날 개혁 신학자들은 자연주의 신학자다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인본주의 사람들의 의한 믿음의 이야기들은 합당하지 않다. 한마디로 칼빈은 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글을 쭉 읽어보면 이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피터 롬바르드나 토마스 아퀴나스 등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쓸데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다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믿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독특한 선물이다. 믿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성령의 독특한 선물이고 성령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따위의 분류를 하면서 진짜며 가짜며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참으로 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항에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대한 생각을 하도 그 자연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니까 특별히 구항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칼빈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령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본주의자는 습관적으로 인용하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이 말씀,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에서 사랑을 제외시켜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망가뜨려 놓는다라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일과 사랑의 일은 다른 것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칼빈은 이 말씀이 그것을 뜻하는 바가 아니라고 공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등과 같은 은사들을 주신 것은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린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서 믿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은 사랑 아래에 믿음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의 일을 가르칠 때에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믿음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믿음보다 사랑의 은사가 더 위에 있다라는 이런 이들의 해석은 참 천만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장 11항 12항 이 3항에 걸쳐서 갈비는 진짜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0항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 13절에 있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3절, 사도행전 8장 13절에 마술사 시몬처럼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씨앗 이야기를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는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서 거짓된 믿음이라서 그 실체가 마지막 날 드러난다. 경건한 겉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 경건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너희가 경건 능력은 없도다 라고 얘기했듯이 많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점잖게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여 주여 막 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경고했잖아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걸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는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구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 눈을 뽑아버려라, 네 팔을 잘라버리라 하였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특히 난 오늘도 내가 살다가 뭐 바둑을 가르치기도 하고 두기도 하는데 바둑 두면서 조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걸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신기해 가까워요. 졸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현대인들의 저주가 뭐냐? 그건 육신적 피로를 격렬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이 공기 자체가 우리의 모든 육신적 피로를 더하게 하는 환경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체적 허약함이 이러고 피로가 쌓이고 참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우리의 의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서울 시내의 공기가 우리를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엄청난 지금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북한산 밑에 있어서 좀 나을지도 몰라요. 산바람이 불어서 먼지를 씻어가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 시내 한가운데 하루 종일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바퀴에 일어나는 먼지가 오죽 심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중국발 막 또 한국 공장에서 나타나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이건 참 좋지 않은, 가장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건강을 지키고 산다는 것, 맨정신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또 오후 시간에 저는 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좋을까 싶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해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피곤한 것도 졸린 것도 싹 사라져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도 뿌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살아있는 자체가 아니야. 맹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박하고 있어요, 시팡에서. 그 얼마나 참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나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바둑 두다가 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졸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대책이 없는 사람이겠죠. 11항에서요, 유기된 자들과 택자들을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약하면, 유기된 자들도 때로는 택자들과 동일한 감정과 느낌으로 자기들이 택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믿게 되기도 한다. 꼭 같이 설교를 듣고 확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교자들도 저 유기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대로 다 믿더라. 이 말 잘 해봐요. 앞에 주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요 사이에 그러나 붙여요. 그러나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 다 믿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방인들도 와 하나님의 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믿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신기하죠? 집회 가가지고,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막 돌리고 막 해가지고 막 정신을 돌리고 막 할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막 수험부터 뒤집어 놓고 막 쓰러지게 하고 막 정신을 광분케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옛날 우리 부흥사들. 하얀 옷 입고 막 한복 입고 와서 막 손수건을 흔들어 대서 하면서 하늘시 부들어질지어다 셔이야 막 해가지고 돌아치고 몰아치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팍 하니까 막 우와 할렐루야 박수 치고 기도원 가봐 밤에 막 어떻게 하고 있어 봐. 단단단단단단단단단 그러고 말이야. 참을 제가 막 뻑살나가 막 그 웅덩이를 돌려서 막 저희야 몇십니까 말해가지고 그 결국은 돌려 그 바구니 돌려라고 막 해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이 구절의 진정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이 히브리스 기자는요, 이런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늘의 은사를 잠시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히브리서 6장일 거예요. 히브리서 6장. 우리 공부해 봤으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4절부터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바 되고, 이야, 우리랑 동일하게 집회에 참석해서 막 하나님의 뭐 은혜를 체감하고 짜릿짜릿하게 하고 막 불빛을 봤다든지 막 신령한 하늘에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내세의 능력이 뭔가요? 내세가 지금 능력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순간적으로요, 막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언어가 빠바바바바바 터져가지고, 이게 내세의 능력이에요. 난 요즘에 그 이상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에 딱 걸린다고 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래 놓고 본인이 믿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알랄랄랄랄랄랄랄라 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 막 하고 막 떠들어가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숨겨진 일들을 다 뒤져보면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위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거든. 얼마나 간땡이가 크면 하나님이 딱 쳐다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지옥 갈 자예요. 천국 갈 자는 하나님 무서워서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보세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사울 봐요. 사울 성령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오, 성령에 참여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떠나지잖아요.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꼭 설교 말씀 듣고, 야, 바이블 시네마 강좌 열심히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뭐 이상한 언어를 터지거나 놓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그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리 있다 없다?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그 죄도 영원 형벌에 지어온 걸 2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자들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은건길름에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에 던진다도 아니라 이런 작자들은 불로 살라버려요. 이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택자들과 유기자들이 아주 비슷하고 유사점이 많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비슷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무슨 뜻이에요? 99%는 같다 이겁니다. 사이비가 99%가 같은 거예요. 한 개가 틀린 거예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아바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 오직 택자들에게 뿌려진 씨앗들만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신다. 유기자들은 언젠가는 배신한다. 돌아선다. 진짜
우리가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소리인데,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한 자이면서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식을 벗어나서 입교의 선언을, 맹세를 허무하게 그게 맹세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주님 앞에. 그걸 어기고 특별한 예가 있죠. 그걸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배신하는 사람은 이게 유기자일 수 있다는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언젠간 돌아선다. 배신한다. 만약에 그 배신의 행위가 이단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배신 행위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통교회를, 바른 믿음을 버리는 일이라면 그건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교를 우습게 알지만, 그 사람이 제 아무리 입교를 우습게 알고 한국 교회가 다들 그러니까 나의 행위도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아무리 우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래 뭐 네 알아서 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12항에서 참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지식이다. 참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다. 갈비만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강조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맹목적 믿음이 뭐냐면 경건한 무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과 자체에 이르지는 못한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본질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붙드는 것이며 모순이 없는 일관된 모습이다. 참믿음은 모순이 없어야 한다. 일관된 모습이어야 한다. 초지일관되어야 한다. 아침의 모습, 저녁 때 모습. 이 장소에서 한 발언, 저 장소에 한 방송.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이득 볼 때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곳엔 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은 먹고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죠. 저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거야 생각한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제발 하루 24시간을 기정전결로 살아주세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해 주세요. 일기 좀 쓰세요. 성경 좀 읽고 손으로 필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진정성을 붙들지 않고 경홀히 여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유기자들을 또 특징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은밀한 계시를 깨뜨려 인식하지 못한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밀한 방식으로 도우시고 그 삶을 조율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다 개량하시고 다듬어 주신 거예요. 위기 때는 보호해 주시고
막 길이 막힐 때는 길을 뚫어주시고, 아무리 이런 바이러스 세상에서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은밀한 계시를 불신자들은, 유기자들은, 선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에이 우연이겠지, 에이 뭐 누가 도와줘서 됐겠지,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거짓 믿음은 뿌리가 깊이 심겨지지 않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정말 칼빈이 이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유기된 자들, 불신자들, 언젠가는 돌아설 자들, 배신자들이 특징이면 충동이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요.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못하고, 질서적이지 못하고, 규모적이지 못하고, 항상 충동적이에요. 여러분, 홈쇼핑에 충동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사고 싶은 물건들 참 많죠. 그 눈을 봄을 앞서 보암직도 하니까 사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그게 하와를 유혹한 사탄의 수법이에요. 그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유기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계획된 기승전결로 딱 살아보면요, 그 충동질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사는데, 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은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특징들을 쭉 나열한 것 중에 이제 입으로 사는 거죠. 도둑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고요? 잠언서에 저놈이 담을 넘기는 해봐라. 하도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잠이 많은 거죠. 그 잠언서에서 게으름과 잠을 연결시키잖아요. 마룻바닥에 졸려가지고 잠고 있으니까 도둑이 넘어오니까 저놈이 우리 담을 넘기면 해봐야 잡을 테야. 담을 넘었어. 마당을 가로질러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을 거다. 그래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가도 잠이 좋아하고 못 깨어나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 다음에 한 번 더 올 때는 내가 반드시 잡고야 말리라. 그런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한테 좋은 일에는 엄청 부지런하대요. 응? 자기 일에는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그걸 얘기해요. 충동이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산대요. 사울의 경우, 그럼 사울왕의 예를 듭니다. 잠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충동이 한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을 읽어보라. 갈빈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갈빈이라는 분이 얼마나 성경을 달고 읽고 연구했으면 모든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가로 열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왜?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고히 선포합니다. 칼빈주의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의 주장을 펼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씀이나 아무 주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말씀 오용주의자를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사울에게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마치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요. 기본 테이크죠. 응?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관여치 않아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택자들에게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는 말씀이 역사하신대요. 뭐가 부음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쏟아붓는다. 샘솟듯이 난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나 철학이 여전히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이 확 쏟아붓는 인간에 대한 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맛보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폴리캅이 주후 155년에 화형을 당하면서 찬송을 불렀다고 하죠. 훗날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묻길래 그 옆에 있던 동료가 네가 아직도 성령의 일을 의심하는구나.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했어요. 지금은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도우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도 나는 뜨겁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그 가마솥에 들어가는 내용도 지워버리세요. 그런 내용 성경에 왜 담아둬요? 그런 일이 가짜라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로 성경이 기록해요? 전부 가짜지. 거짓말책이지.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요. 아주 그 성경 보면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잔잔하가 아니라 아주 잔잔하더라. 그거 뭐예요? 아주 잔잔하다는 거. 역설적으로요. 출렁이는 모습 하나도 없이 예수님 앞에 일정처리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100% 굴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네가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 있어도 깊은 강물을 건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신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모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디 숨겨져 갖고 칼로 막 목을 찌른다고 위협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죠. 그건 아직도 믿음이 없거나 정말로 맹목적 믿음이거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를 가르치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에서도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시골에 그 장로님 진짜 배기로 그렇게 기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요.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다.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다 죽은 자라는 겁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죽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폭포수처럼 부은 바 되는 은사를 맛보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보고 막 깎아내리고 막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런 못된 것이 싹 잠재워지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아주 깨끗이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택자들의 경우는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라 해도
그럼에도 택자들 가운데도 연약한 믿음과 결점투성이,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할게요. 저 결점투성이인 사람도 있어. 근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자된 사실에 확실한 보증이여 인침이 되시기에 그가 새겨놓은 표지가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 이게 유기자고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찐빠를 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소리를 쳐도 마음의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끼리는. 왜? 저게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애들도요, 자기를 미화해서 탁 주워박는 거하고 사랑해서 주워박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아지도 압니다. 강아지도 집에서 미워하고 확 지워박으면 양!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지워박은 사람은 아무리 지워박아도 낼람!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강아지도 그렇대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사기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죄를 향하신 진노하시는 동시에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신 벌을 받지 않는다. 뭐라도 잘못하면 배라도 아파야 돼요. 뭐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뭐 일이 좀 안 풀리고 손해를 보고 뭐 이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진노의 표시예요. 그게 벌이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다. 그건 택한 자가 아니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정말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 매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진노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탁 한 대 치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진리의 빛을 끄트린 일이 없도록 계속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저녁에 이렇게 믿음에 관한 칼빈 선생의 진술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